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창세기 37장 먼저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 루벤이 돌아와서 구둥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는 말씀이 별로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늘 말씀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말씀도 많이 잘 읽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좀 제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이런 간증들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고 야, 또 저 간증한다. 자기 믿음, 오목삼아 믿음 있냐. 우리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 있고 우리도 하나님 일하신 거 있는데 뭔가 제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자랑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간증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맞는가?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가? 제 마음에 항상 이 부분에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이 참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김기성 목사님이 저희 이제 하와이 교회 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때 김기성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쓰임을 받으시고 또 세움을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김기성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성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박옥수 목사님이 저 목사님을 세우시는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잘했고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요. 박옥수 목사님이 왜 김기성 목사님을 교제위원으로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지 그 가르침이 그 속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김기성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이 부분을 보셨구나. 이것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제 믿음의 어떤
믿음의 삶이 잡히는 부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면 제가 뭐 믿음으로 살았다 부끄럽습니다. 뭐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선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욱수 목사님이 자주 이러십니다.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형제 자매들 책망하시면서 자네는 우리 교회 안에 20년, 30년 있었는데 선교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요. 믿음으로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힘든 것도 아니고요. 뭐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 뭐 고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의 삶의 결과는 너무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너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지고 우리 선교회 안에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무 힘있게 놀랍게 한국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 덮으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 인생에 제일 감사한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요. 참 많습니다. 근데 꼽으라고 하면 언제냐 하면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특히 미국에 LA에 있을 때 6년 반을 살았는데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에서요.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래 힘든지, 뭐가 그래 어려운지 간섭도 많이 받고 책망도 많이 받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사단이 합당한 이유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게 만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핑계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핑계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살면서요.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이 많지만은 제일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의 갈등입니다. 뭐 학교를 가도 그렇고요. 직장을 가도 그렇고 어느 사회를 가든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일은 힘들어도 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갈등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갈등 중에서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은 오래 가지도 않고요. 우리 마음에 크게 남지가 않습니다. 또 안 보면 그만이고. 나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요.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이제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저분이 나를 똑바로 못 이끌어 주는 것 같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런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형편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순수한 마음인데, 나는 저런 마음이 아닌데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고통입니까? 여러분 왜 고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하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고 형편에게서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악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제가 바우스 목사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첫 번째 딱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처음에 저를 책망하실 때.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를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는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너를 믿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귀에 익숙한 말이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책망을 듣고 여러분 누가 박옥수 목사님 책망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책망을 듣고 마음을 낮추는 거고요. 마음을 낮추는 게 뭡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고 성경 읽는 거고요. 기도하고 딴짓 안 하고 전도하고요. 교회 일에 마음 쏟는 거고요. 책망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목사님 앞에 서면 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달 동안 또 그렇게 살아요.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또 목사님 앞에 서면 또 책망을 듣고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왜 목사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섭섭함이 오는 거죠. 아 목사님 내가 싫은갑다. 나는 선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은사도 없고 복음도 잘 못 전하니까 밥만 축내고 있으니까 아 내가 싫은갑다. 그래 내가 믿겠지. 이제 그쪽으로 뭐 연민의 정적으로 마음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마음을 책망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하는데 어느 날 저 자신을 보니까 마음을 다 낮췄어요. 제가 볼 때 마음을 더 낮출 게 없어요. 다 낮췄어요. 더 마음을 낮추라 하면 제가 뭘 더 낮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낮췄어요. 근데 목사님 앞에 서면 또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 겁니다. 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야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왜 종이 나를 책망하시는지
나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문제고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종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 진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다음 날 이제 사역자 모임에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 길을 좀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마음의 세계가 뭐가 다른지가 딱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목사님이 말석에 앉아라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석에 앉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말씀을 읽고 한 번도 지금까지 상석에 앉으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상석에 앉게 하시고 나는 늘 말석에 앉았는데 그 간증을 쭉 하고 몇 가지 간증을 들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말석에 앉아라는 말씀을 깨우침을 받으신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상석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번쩍 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를 갑니까? 평생을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상석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무는 시간이 평생이 가더라는 겁니다.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은혜 입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뭐가 비교가 되냐 하면 저는 은혜를 잊고 감사해야 하고 좋아하는데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 도우셔.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근데 돌아서서 밖에 나가서 다시 그 형편 앞에 서고 다시 그 사람 앞에 딱 서고 문제 앞에 딱 서면 내 마음은 절망에 빡 빠지는 거죠. 야, 언제 이 어려움이 사라질까 나한테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어려움이 끝이 안 날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언제 해결이 될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말씀을 깨달아 놓고 돌아섰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죠. 듣고 깨닫는 용이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거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 유럽의 어떤 사역자 한 명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역을 그만둔다고 한국으로 갔어요. 바욱스 목사님 교제를 한 거예요. 뭐가 그래 어렵냐? 사역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역자들이 네로 황제보다 더 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네로 황제 핍박이어도 그리스도인들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네로 황제의 그 잔인한 핍박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마음의 말씀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좀 어렵게 한들 얼마나 어렵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자밥으로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라이터로 찌지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책망하고 교제하고 좀 그래 하겠죠? 그것을 못 이기는 게 여러분 그러면 그 나를 괴롭힌 사역자, 나를 책망하는 사역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는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괴롭힌 사역자가 책망하는 사역자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음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입니까? 쇠사슬이라는 것은 못 풀려난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공고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흑암과 사망이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왜 공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형편을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형편 앞에 이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내 눈앞에 함께 안 하시는 형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데 내 눈앞에는 무슨 형편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도우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형편이 내 앞에 딱 닥쳐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일 안 해 결정지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비춰지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보면 저는 말씀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믿음이 아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시 기뻐하다가 사라지니까요. 뭐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별이죠. 잠시 좋아하다가 잠시 만족하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저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 자신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답이 나오죠. 뭐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은 게 아니면 지금까지 나는 뭘 따라갔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간 것이구나. 답이 나왔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했던 것처럼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요. 내 믿음을 발견하겠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아니구나.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간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이유가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원망했는데 나는 형편을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에 대한 원망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엉뚱한데 제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던 거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끌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하고 아무리 풀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당했던 모든 고통은 내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딱 이 마음의 생각과 말씀 사이에 마음의 선이 딱 꺼져 버리더라고요. 야,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야,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가 이거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망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말자. 아, 목사님이 내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외치셨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뭐가 어려웠냐 하면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 생각을 따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순간순간 많은 생각이 올라오지만은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따라가면 안 돼. 그 말씀편으로 옮기고 했는데 근데 내 삶을 보고 내 마음을 보니까 믿음 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 속에 어떤 변화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또 불안하더라고요. 야, 내가 또 이론이 아닌가? 이거 지식이 아닌가? 내가 마음이 덜 깨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 난 아직 마음이 덜 깨졌어. 야, 난 아직 지식이야. 이런 생각을 옛날 같으면 받아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내 생각 따라가서 망했는데 내 생각 따라가서 고통당했는데 아무리 그럴싸한 생각이라도 내 생각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역사 없어도 좋습니다. 변화 없어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편 앞에 저를 세우면서요. 그래도 네가 믿을 거냐.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은 계속 나를 말씀과 다른 형편 앞에 계속 나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형편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다른 형편 앞에 나를 세우셔서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믿을 거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런데도 너 내 말을 믿을래? 야, 네가 형편이 이런데도 네가 내 말을 믿을래? 예, 그때마다 제가 이제 대답을 했죠. 예,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망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망한 인간인데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변화냐면 제 마음에 역사나 변화나 그런 건 없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에서부터요. 뭐 조짐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계속 뭘 했느냐 하면 내 생각을 거부한 거죠. 너 이래도 내 말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하나님, 내 생각 이제 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저 녀석이 자기 생각을 버렸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내 생각 버렸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형편을 보내보는 거죠. 합당한 옳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조금씩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어제 그 집을 옮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을 옮기게 돼. 하나님 은혜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도우시네.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네.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이었고요. 10월 초였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달에 박옥수 목사님이 LA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시는 겁니다. LA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박 목사님이 LA를 오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저도 가야죠. 이제 LA 하와이에서는 차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섬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비행기 값을 알아보니까 한 5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타고 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와이안 에어라인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전 8시 10분에 딱 출발을 하면 오후 3시쯤에 LA 공항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이 비행기표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500유로인 거예요. 500불인 거예요. 돈이 없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이제 LA에 나가는데 이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음의 삶이 처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믿음으로 부딪히면 이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인간의 방법 쪽으로 발달이 되고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의지하자,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버리면 계속 이 사람은 믿음의 삶으로 발달이 되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열흘인가 이래 남았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형이 그때 미국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비행기표 끊었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못 끊었다고. 형은 알죠.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끊는 거. 형이 야 내가 네 비행기표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형한테 No thank you 그랬거든요. 고맙지만 거절이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딱 잘랐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이 마음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형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비행기표를 끊었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못 끊었다 그러니까 형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응답하셨다면서 비행기표를 끊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형수님한테 형수님 no thank you 그랬거든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랐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갔는데 비행기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600불, 700불, 800불, 900불 막 올라가요.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이사가 아니고 LA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토요일이 된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 제가 토요일날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공항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제 아내가 공항에 왜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침에 토요일날 둘이서 이제 공항을 갔어요. 공항에 갔다가
가도 이제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차를 파킹해 놓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와이안 에어라인 그 티켓팅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뒤쪽에 가가지고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조금 앉아 있는데 이 하와이안 에어라인의 직원 한 명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중국 사람인데요. 대머리 아저씨예요. 대머리 벗겨진 한 중국인 2세쯤 되는데 나이도 많아요. 그 아저씨가 오더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막 영어로 이야기하더만 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가길래 내가 잡았어요. Excuse me 하면서 얘기 좀 하자고. 그 사람 얘기하라고.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영어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는 거죠.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월요일 날 LA를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뭐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당신 회사 은혜를 입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 해놓고 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은혜 입어서 타야 됩니까? 돈 내고 타야 됩니까? 돈 내고 타야 되지. 무슨 은혜를 비행기를 저도 말을 해놓고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다 싶어갖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진짜 내성적이에요. 소심하고요. 마음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좀 많이 변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다급하니까 막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아저씨가 중국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가 제가 하는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참 진지하게 듣더만 기다려 보래요. 자기가 들어가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들어간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기뻐가지고 아내가 더 기뻐하더라고요. 여보, 저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 하면서 막 아내 기뻐해요. 여보, 잠잠. 마음 낮춰, 마음 낮춰. 응? 마음 높으면 하나님 역사하네. 마음 낮춰. 그래갖고 이제 잠잠하고 기다리는데 10분, 20분, 30분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0분 지났는데. 아내 그래요. 여보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보 그게 좋은 거야. 만약에 저 아저씨가 우리를 안 도와주려고 하면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할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우리를 도와주려고 뒤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야 하니까 아내가 들었더만 그런 거 같다 하면서 그런 거 1시간을 기다려요. 안 나와요.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도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가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여자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게 혹시 그 대머리 중국 아저씨 어디 갔냐고 하니까 여자 직원이 그 사람 벌써 퇴근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갑자기 막 속에서 화가 팍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와 기대했다가 그 아저씨를 기대했다가 이게 다 무너지니까 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알 수 없는 막 분노가 올라오고 하나님 돈만 줬어도 이러지 않을 건데 하면서 호주머니에 제가 한 15불 정도 있었어요. 아내한테 여보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도 잘 안 도와주는데 우리도 그냥 막 가자 이제 막 살자 그래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이제 둘이서 월남국수 집 가가지고 LA 있을 때 월남국수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와이 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월남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안 그래도 화가 나는 데다가 마음이 상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제 우리도 막 가자 그러면서 이제 월남국수집 가고 돈 다 써버렸어요. 다 쓰고 탁 사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LA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 목사님 월요일 날 몇 시에 도착합니까? 왜요? 피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비행기표가 집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을 모르겠다고. 집에 가서 연락해 주겠다고. 끊은 거예요. 거짓말했죠. 제가. 왜 거짓말했냐면 LA 목사님한테 내가 돈이 없어서 비행기 표를 못 샀다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내를 도와줄 것 같더라고요. 틀림없이 LA 목사님 저를 도와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게 싫었어요. 사람이 나를 돕는다는 게 싫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처음에 하와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LA에 전화 오는 건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1개월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는데 가격이 1,000불이 오른 거예요. 1,000불까지 간 거예요. 한 사람당 1,000불이에요. 진짜 속여서 1,000불 나더라고요. 1년 예배를 마쳤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바로 하거든요. 형제 자매들 멀리서 오니까 2부 예배 마치고 헌금함을 제가 열어봤는데 15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야, 한 사람당 1,000불인데 이걸로 뭐 하냐. 실망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야, 이거 LA 못 가는 거 아닌가? 막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였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보, 짐 싸라 그랬어요. 당신 짐하고 내 짐하고 막내딸 세라가 1살이었거든요. 미국은 2살 밑으로 비행기에서 돈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짐하고 내 짐하고 막내 세라 짐하고 3명 싸라. 그래서 또 아내는 제 말 잘 들어요. 또 짐을 싸요. 그래갖고 단기 중에 한 명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형제가. 야, 형제야, 우리 공항에 좀 내려다 줘라. 어디 가십니까? 우리 LA 갔다 올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차에 태워서 저녁쯤에 이제 공항에다 우리를 내려준 거예요. 이제 공항에 기내 가방 이제 2개 하고 제 아내는 유모차에다가 세라를 태워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렸습니다. 단기 선교사는 다녀오십시오 하고 이제 집에 갔고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은 오기는 왔는데. 그래가지고 공항에 항공사가 한 10몇 개가 있어요. 아메리카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콘티넨탈 에어라인, 뭐 알로하 에어라인, 하와이안 에어라인, 뭐 재팬 에어라인, 이 뭐 비행기 회사가 항공사가 한 10몇 개가 되는데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월요일까지 LA를 가야 됩니다. 하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당신 회사 은혜를 입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애까지 데려오고 아내까지 데려와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비행기를 타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니저들이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간이 마침 땡스기빙 주간이에요. 미국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때는 미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칠면조 고기를 먹고 슈퍼볼 보고 이게 미국 문화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 전에 이동이 너무 많아요. 비행기 표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은 둘째 치고 지금은 비행기 표가 다 팔려서 비행기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다음 항공사로 가는 거죠. 저는 유모차 끌고 제 아내는 저는 기내 가방 끌고 아내는 유모차 끌고 다음 항공사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게 느껴지죠. 저 또라이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또라이 같이 봅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진작 돈만 줬어도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하고 이제 다음 항공사 가서 딱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항공사를 다 돌았는데 될 리가 없는 거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단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좀 데리러 와라. 어딥니까? 공항이다. 단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단기한테도 우리가 돈이 없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단기 선교사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공항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할 말도 없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에 타서 집으로 왔죠. 잠을 잤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깼는데 이제 5시 반이면 새벽 기도거든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새벽 기도 한다고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LA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갑다.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어떻게 돕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도울 수 있지만 비행기 타는데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야, 이거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갑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못 가는갑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날이 창세기 43장을 읽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펴보십시오. 창세기 43장 13절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영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못 가는갑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말씀이 제 마음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영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영어 성경에 arise 되어 있어요. arise. arise라는 말은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go back to the man 그래요.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arise 그 다음에 go 그러더라고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 너 일어나서 가. 일어나 가. 너 앉아있지 마. 실망하지 마. 절망하고 앉아있지 마. 일어나 가. 그러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는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거는 도울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빨리 밥 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더니 우리 다시 공항 가자. 아내가 빨리 밥을 냈어요. 그래갖고 어제 짐은 다 싸놨으니까 단기한테 야 우리 공항 좀 태워줘라.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 LA 간다.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arise go 해서 일어나서 가라 그래가지고요. 일단 공항에 갔어요. 단기 선교사가 다녀오십시오 하고 또 간 거예요.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한 7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다 다녔는데 한 군데 안 가본 데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에 갔더만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 전날.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가자 하고 갔는데 직원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 영어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이 대화가 되니까 아이고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LA를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근간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대한항공 은혜를 입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죄송하다는 거죠. 우리 대한항공은 하와이에서 LA 가는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죠. 이제는 다 진짜 다 다녔습니다. 어젯밤에 다녔고 마지막 보루 대한항공을 이제 가서 안 됐으니까 진짜 갈 데가 없어요. 한 7시 반쯤 됐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8시 10분에 하와이안 에어라인 비행기가 이제 LA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거기나 가자 하면서 하와이안 에어라인 비행기 그 티켓팅 하는 데로 갔어요. 8시 10분 비행기니까 벌써 티켓팅이 다 끝났죠. 아무도 없어요. 직원도 한 사람도 없고 티켓팅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벌써 다 가고 우리 둘이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모차에 세라 눕혀놓고요. 앉아 있는데 많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면 반드시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 믿음으로 살면 뭐가 탁탁탁탁 이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치 않았던 형편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기는 들었지만은 실제로 발을 디디고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저해버리는 거죠. 여기서요. 마음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안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형한테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형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어디야? 왜냐하면 LA 교회에서 자꾸 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비행기 표를 그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표가 없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LA에서 오는 비행기 전화를 안 받으니까 LA 교회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거. 도대체 오영신 목사가 무슨 일이 있냐? 이 앞전에 사역자도 도망을 갔는데 이거 오영신 목사도 뭐 도망갔냐?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막 걱정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 우리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영도 목사 그 동생이 전화를 안 받는데 어찌 된 일이야? 그때 형이 운전하고 밴쿠버에서 운전해서 LA로 내려오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하고 형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번호니까 제가 받았죠. 형이 야 너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공항이야. 형이 공항이야. 안심하는 거예요. 공항이야. 너 LA에 몇 시에 도착하냐? 나 아직 비행기표 못 샀어.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비행기표 못 샀어? 너 네가 알아서 한다면서. 너 LA 안 갈 거야? 가고 싶어. 근데 어떡할래? 몰라. 뭐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형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너 내 말 잘 들어 하더라고요. 내 크레딧 카드 번호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오는 비행기 스탠바이 해가지고 타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크레딧 카드 번호를 불러줘요. 제가 다 적었죠. 종이에다가. 크레딧 카드 번호를 딱 적었고 종이를 들고 제 마음에 참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데 그때 한 7시 한 40분 좀 더 됐나요?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저기 하면서 어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저기 하고 딱 보니까 세상에 그 토요일 날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출근을 한 거예요. 혼자만 딱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 대머리 아저씨 출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갔죠. 가서 굿모닝 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너 나 기억하냐 하니까 기억한대. 너 한국에서 온 선교사 아니냐? 맞다고. 내가 토요일 날 너 때문에 4시간을 기다렸다. 하니까 이 사람이 I'm sorry 하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토요일 날 깜빡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뭐 사실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깜빡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아직도 은혜가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야, 내가 말했잖아. 나 은혜 필요해. 나 은혜 있어야 돼. 너 오늘 LA 가야 돼. 은혜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대.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대요. 나보고 마케팅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야, 너 나 알잖아. 내 영어 잘 못해. 같이 가자. 가서 네가 좀 내 상황을 설명해 줘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직원 중에 한국말 잘하는 여자가 있대요. 불러주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만 잠시 뒤에 여자가 왔는데 조앤이라는 나이 많은 여자예요. 한국인은 한 3세쯤 되는데 한국말을 너무 못해요. 오자마자 둘이서 이야기하더만 저한테 오더라고 여자가. 나를 부르더만 가니까 나한테 첫 마디가 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북한 말도 아니고 희한하게 돈 없어 그러길래 내가 돈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고개를 흔들어요. 나한테 여권을 달래요. 그 여권을 줬어요. 여권을 첫 페이지를 피더만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야, 너 내 이름 왜 적냐? YOUNGSHINOH 적는 거예요. 야, 내 이름 왜 적냐? 그러니까. 야, 너 내 이름 왜 적어? 하니까 비행기 태워주겠대요. 에? 지금 가는 비행기 저거 태워줘? 하니까 아니 저거는 너무 늦었고 그때 한 7시 50분쯤 내가 넘었기 때문에요. 너무 늦었고 오후 3시에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걸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진짜 오후 3시에 가는 비행기면 어떻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보고 돈이 얼마 있네요. 그때 이제 한쪽 주머니에는 형이 불러준 크레딧 카드 번호가 있었고요. 한쪽 주머니에는 이제 150불, 어제 헌금 나온 거 150불이 있는 거죠. 내가 어느 것을 내밀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150불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름 적고 옆에 150불 딱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근데 내 아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냐고. 있다고. 어디 있냐. 저기 있다고. 부르래요. 내가 여보 하고 부르니까 제 아내가 뒤에 앉아 세라를 안고 있었거든요. 벌떡이를 왜 하면서 일어서면 세라를 안고 일어선 거예요. 이 여자가 보더만 애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애도 있지. 그래 빨리 불러래. 그래가지고 여보 빨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내가 왜 여보 왜 여권 줘 여권. 우리 집 사람 여권하고 막내딸 여권하고 해가지고 줬어요. 여자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나한테 아내 뭐 여보 뭔데 쉿, 쉿. 저 사람들이 우리 비행기 태워준대.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지금 가는 비행기 저거 태워준대? 아니 저거 말고 오후에. 그래갖고 막 둘이서요. 막 얼마나 기쁜지. 그러더만 이제 아내 그 여자가 우리 이름 다 적더만 돈 달래요. 150불. 그래갖고 제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보니까 계산해 140불인 거예요. 야 이거 미안하다. 140불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인상을 팍 쓰면서 야 너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잠깐 그래요. 잠깐 그러더만 바닥에 있는 가방을 열더만 가방에서 지갑을 딱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딱 열면서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야 너네들 왜 이래? 하더라고요. 뭐 그렇든 말든 그 150불 지우고 다시 140으로 다시 적더라고요. 여자 어떻든 우리는 비행기 태워준다 하니까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55분쯤 됐는가요? 8시 10분 비행기인데 아저씨가 우리가 그 여자하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 동안 이 대머리 아저씨가 전화를 해요. 어디인가에. 한참 전화를 하더만 갑자기 전화를 끊으면서 그 프린트 기기에서 티켓을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티켓을 들고 뛰고 나는 이제 기내 가방 들고 뛰고 제 아내는 유모차 밀고 뛰고 조앤도 뭐 하나 같이 가방 하나 들고 뛰고 같이 뛰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뛴 거예요. 뛰다가 가보니까 어디냐 하면 비행기 타기 전에 여러분 그 보안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엑스레이 통과하는데 9.11 테러 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그게 까다로워지잖아요. 보안 검사하는 데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보안 검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과해서 우리가 제일 앞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다 하고 나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더만 타래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가 지층에 딱 내렸어요. 그러더만 지층에 딱 내려갔는데 앞에 봉고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타래요. 그래서 그 조앤 타고 그 여자 직원, 제 아내 타고 애 타고 그리고 우리 짐을 싣고 저를 타래요. 그러더만 이 대머리 아저씨가 문을 닫으면서 잘 갔다 와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조앤, 그 여자 직원 이름이 조앤이거든요. 조앤 지금 우리 어디 가는데? 여러분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활주로로 갔어요. 활주로로 차가 가는데 세상에 거기에 비행기를 활주로에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딱 가니까 차에서 내리라 하더만 그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그 대는 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비행기에다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앤하고 같이 이제 짐 들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비행기 제일 앞에 자리가 세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조앤이 오더만 여기에 네가 앉고 네 아내 앉고 애 앉고 같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앤이 잘 갔다 와 하고 내린 거예요. 제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고 비행기가 뜨는데 눈을 딱 감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꿈이다. 아무리 이건 꿈이다. 눈을 뜨는 순간에 이제 꿈이 깨진다. 이 생각이 들어요.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어요. 고도를 딱 잡고 한 시간쯤 지났나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꿈은 아닌 거예요. 뒤쪽으로 가는데 놀란 게 그 비행기가 진짜 큰 비행기인데 한 300명 정도 타는 큰 비행기거든요. 완전 만석이었어요. 그날. 좌석이 꽉 찼어요. 근데 누가 빵꾸를 냈는지 제일 앞에 세 자리만 딱 비었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후 3시에 제가 진짜 이 비행기 타고 LA 가야지 생각했던 비행기인데 진짜 이 비행기를 타고 오후 3시 LA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공항에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저 LA 지리 잘 아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요. 혼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하와이를 갔을 때 교회 어려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집도 이사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사를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11월 달에 LA를 만약에 간다.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사도 했죠. 또 어려움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결국 제가 하와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요.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네요. 진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네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네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조앤이나 그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샀어요. 박 목사님 제사함 책에다가 그 아저씨는 넥타이, 또 이 조앤은 화장품 사가지고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아저씨는 못 만났습니다. 중국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는 못 만나고요. 조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조앤, 너 나 기억하냐 하니까 기억한대요. 그래서 내가 야 조앤, 나는 너를 못 잊어. 그러니까 조앤이 뭐라 하냐. 야 나도 너를 못 잊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비행회사, 항공회사에 근무한 지 20년이 됐답니다. 20년 만에 활주로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세워본 게 자기도 처음이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냐 하면서 그러더라고. 야, 조엔 진짜 고마워. 선물 받아. 그러고 이제 그 아저씨한테 전해달라고 하고 주고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쏟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말씀대로 딱딱딱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말씀과 다른 형편들이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형편을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갈등을 가져야 됩니다. 형편과 말씀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갈등 없이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려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려면 여러분 기어야 되고 맞죠? 또 걷다가 넘어져야 되고 자빠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많은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서서 걷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하지 믿음의 과정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돕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과정 안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형편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나와 함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함께 한다고 했지만은 기드온에게 닥쳐 있는 형편 여러분 그 형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형편입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같은 형편입니까? 여러분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런데 왜 형편은 이렇지? 말씀은 이런데 왜 현실은 이렇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갈등을 끝내는 게 뭐냐 하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요. 하나를 잘라내.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잡는 거죠.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를 잘라내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박욱수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모든 신앙의 마지막은 마지막에 가면 뭐냐 하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어느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형편을 버릴 것이냐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형편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냐 그 결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네 생각을 버려라 이겁니다. 네 판단을 버려라. 네 생각은 항상 악해. 여러분 거기서 내 생각이 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보는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렇죠?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 편으로 내 마음을 기울여 버린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쉽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잘 받고요. 전도하면 잘 구원받고 또 뭐예요? 말씀 들으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믿음이 약할 때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안 도와주면 삐끼거든요. 애들 보세요. 조금만 지 멋대로 안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삐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하게 할 때, 자라나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갈등을 겪게 하십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요. 자, 오늘 창세기 37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조금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여기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시죠? 2번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죠.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을 2번 이런 식으로 2번 꾸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꿈을 2번 꾸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43장에 한번 보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43장이 아니고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성경에 꿈을 2번 겹쳐 꾸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치리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자, 37장 돌아가서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이 약속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 야곱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축복하시겠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세우시겠네. 하나님 내 아들 역사하시겠네. 감사하다, 기쁘다. 예, 마음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요셉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죠. 미워해가지고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팔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 우리가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하다가 형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셉을 팔 때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이 옷은 세마포 옷인데요. 채색 옷이죠. 채색 옷인데 이 옷을 아버지가 만들어 준 거예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요셉에게 준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그 옷에다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옷에다가 피를 바른 거예요. 옷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왔냐? 그래 별일 없었냐? 예. 한 명씩 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근데 너네들 요셉 못 봤냐? 예 아버지 요셉요? 못 봤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요셉을 너희들한테 보냈는데 못 보다니. 아버지 진짜 우리 못 봤는데요? 아버지 언제 요셉이 떠났는데요? 야 며칠 전에 내가 보냈어. 혹시 아버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들에서 오다가 그 요셉의 옷하고 비슷한 옷이 있길래 주워 왔는데 이거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봐주십시오 하고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 옷을 보는 순간 32절입니다. 37장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속일 때 뭐로 속입니까? 아버지가 가장 잘 알아보는 것으로 속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뭡니까? 요셉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를 죽여서 피를 칠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들에서 짐승이 요셉을 뜯어먹은 흔적이죠. 예, 형들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옷에 뿌려진 피는 요셉의 피가 아니고요. 염소의 피입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 뿐이에요. 하나만 보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옷이 이걸 내가 만들었다. 이거 외에는 정확하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가 모르는 사실을 통해서 속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속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속일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형편 중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형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게 한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본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쏘가버리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요. 야,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요셉의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밖에 없는 겁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그 마음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부터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 때부터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안다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옳은 것.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옳은 것,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한 개 옳은 것. 여러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아는 것. 그것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믿게 해가지고요. 내가 보는 게 사실인 것처럼, 내 판단이 사실인 것처럼, 내 눈앞에 형편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보는 걸 믿었고 내 판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여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갈등의 순간에 섰을 때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는 것이 옳을지라도 이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맞을지라도 확실하죠. 아버지가 옷을 만들었으니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면 본 사람일수록 여러분 속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속습니다. 여러분 본 게 맞을지라도요,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항상 사단은 말씀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우리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낙심하고, 아, 역시 봐, 하나님은 내게 역사 안 해. 하나님 나를 안 도와. 예, 실패했던 경험들만 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 바보 같아도요,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 선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게 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직장,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